하나님의 주권, 권위, 능력, 지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과 지위를 가리킵니다. 주권은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주권도 갖고 계십니다. 주권 역시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분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주권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지위도 역시 무한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능히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권위, 능력, 지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비록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주권적인 혹은 주권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절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저항하지 말아야 하고 창조주이신 그분께 말대꾸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다. 그런 다음 바울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계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 그분은 진흙에 대해 권위를 갖고 계신다. 그분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로마서 9장의 이 절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우리를 그분의 그릇, 그분의 용기가 되도록 주권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도 우리가 귀한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사상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신 것은 그분의 주권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은 깊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선택의 근거이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므로 권위를 갖고 계신다. 사람은 단지 진흙일 뿐이다. 이어서 로마서 9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분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로 만드실 권위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에 따라 우리를 이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그릇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유용성의 절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의 목표이다. 권위. 유다서 25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들 중 하나인 권위가 있으시다고 말한다. 권위는 다스리는 능력이다. 권위는 신성한 속성에 대해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죽이신 후에 게헨나에 던져 넣으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게헨나에 던져 넣으시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능력과 권위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비록 경찰관이 그다지 힘이 세지 않을 수 있지만 교통정리를 할 권위가 경찰관에게 있다. 반대로 권투 선수는 경찰관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만 그에게는 어떤 권위도 없다. 권위는 능력보다 더 큰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 모두를 갖고 계신다.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신성한 속성들 가운데 중요한 한 항목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한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란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심판하고 죄를 처리하고 타락한 사람과 육체와 타고난 생명과 옛 창조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규례들을 없애버린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의 능력, 곧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도 한다. 신성한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신성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하신 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말한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다. 그것은 강한 권능으로 운행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하게 하셨던 능력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과 같은 능력이다. 첫째, 그 능력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킨 능력이다. 이 능력은 죽음과 죽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음부를 정복했다. 이 능력 때문에 죽음과 음부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둘 수 없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하게 하셨던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곧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힌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앉으시게 된 곳인 하나님의 오른편은 가장 존귀한 것, 곧 최고의 권위가 있는 곳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그 능력은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계신 것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은 서로 구분된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말하고 후자는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능력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여 교회에게 준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의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우주 안에서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 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큰 능력은 네 방면으로 개신된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복종시키는 능력, 머리가 되시는 능력이다. 이 사중 능력이 교회에게 전달된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교회에게는 전달을 암시하고 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된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큰 능력은 육체 대신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신 후 모든 것을 포함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설치되신 삼위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신성한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게 되기를 기도했다. 확실히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존귀 요한계시록 4장 9절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라고 말한다.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한다.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한 이 절들은 존귀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임을 보여준다. 하나님 자신께서 표현되신 것인 영광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데 비해 존귀는 즉 높은 지위, 특히 그러한 지위와 관련된 존엄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글은 신약의 결론,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경륜, 하나님 제1권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